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입니다. 13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23절까지 교독합니다. 23절은 마지막 구절은 다 함께 읽게요. 왕이여 종호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나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내가 네게 하는 것은 곧 내가 나를 본거이고 항상 자들에게 얘기하시며 너 주와 증인을 선물하오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위하여 어둠에서 비추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에서 나와 아들 먹고 거룩하게 된 우리가 하면서 기업을 함께 하라.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가지고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서서는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 말할 데 없으니 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빛을 전하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지난 금요일 저희 교회에서 시철을 하는데 주의 종들을 섬기려고 아침 일찍부터 우리 교회 여성도님들이 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간식과 과일을 준비하고 맛있는 커피도 타드렸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는 달고 시원한 수박, 체리, 여름귤 같은 과일 아주 풍성했습니다. 주의 종들을 섬기느라고 애쓰고 수고한 여성교회 우리 자매님들을 축복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종 증인입니다. 사실 종은 그렇게까지 존중받아야 할 사람들이 아니죠. 수천 년의 역사를 지나오는 동안 이 종들은 바로 노예들인데 얼마나 비참한 대우를 받아야 했습니까? 노예는 사람이지만 물건처럼 돈을 주고 사고 팔아서 짐승 취급을 당했습니다. 주인을 위해 죽도록 일을 하다가 나이 들고 병들면 죽어야 하는 것이 노예들의 숙명이었습니다. 주님은 바울을 불러서 내가 너를 나의 종으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종이라고 표현했지만은 이 원래 의미는 2000년 전에 그 시대적 배경을 보면 군함의 그 큰 배에 노를 젓던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군함에서 이렇게 노를 젓는 노예들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렇죠?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 표현이 굉장히 독특하지 않습니까? 생소한 말씀이 마지막 부분에 있죠.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성경책에 거기에 혹시 관주 같은 것이 있습니까?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가축을 앞으로 몰기 위한 끝이 뾰족한 막대기 이렇게 써 있죠. 좋은 성경책은 써 있고요. 별로 안 좋은 성경책은 써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가축을 몰 때
이렇게 채찍 비슷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가시가 아주 그냥 뾰족뾰족하게 돋쳐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마치 바울이 스스로 뒷발질 하는 거랑 마찬가지라 이 말이죠. 그러면 그 뒷발질을 계속 그 가시에다 대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발만 상하는 거죠. 그렇죠? 자기 발만 다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네가 나를 박해하고 또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은 결국 너 자신에게 상처가 되고 너에게 고통이 될 뿐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우리 1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나는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아멘. 제가 오늘 16절 말씀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말씀의 제목을 삼았어요. 주의 종, 증인. 네. 주님은 바울을 자기의 종으로 삼고 증인으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죠? 네. 주님은 어떤 일로 바울을 종으로 삼고자 했습니까? 16절 말씀에 의하면은 먼저 내가 나를 본 일, 네가 나를 본 일을 가지고 나는 너를 종 삼고 증인으로 삼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고 그 사건이 바울의 인생을 바꿔놓았죠. 그런데 바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 일을 가지고 너는 나의 종이 될 것이고 또한 그것을 말하는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내가 만난 예수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눴던 그 상황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말씀이 좀 다르죠.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그 체험은 너무 강력한 체험이었죠.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께서 주신 그 엄청난 햇빛보다 강한 빛에 압도되어서 그 자리에 쓰러졌는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만난 예수님을 평생토록 말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는 거죠. 멈출 수가 없는 거죠. 평생토록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바울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장차 너에게 장차 일어날 일들, 이것을 가지고 너는 이제 나의 종이 될 것이고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성도님들 이창호라는 사람을 다 알고 계시죠? 옛날에 바둑을 전 세계를 제패했던 이창호라는 사람을 알고 있죠. 이창호라는 그분이 사실은 유년 시절에 바둑과 상관없이 유년 시절을 보내다가 우연히 이제 바둑을 처음 두게 됐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재능이 어린이들보다 뛰어나니까 참 바둑 가르치면 좋겠다 해서 바둑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린 이창호가 세계 바둑의 고수들을 하나하나 다 물리치고 세계의 1인자가 될 것이라고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가 장차 바둑으로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라고 아무도 예측을 못했던 것이죠. 주님은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택하여 내가 너를 나의 종으로 삼는 이유는 앞으로 너에게 나타날 일들, 그 숱한 사건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일들이 계속될 것인데 그때마다 너는 그것을 말하고 나의 종으로서 그것을 말하고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한 후로 그 얼마나 많은 사건들을 바울이 경험했습니까? 정말이지 그는 그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자기가 겪은 일들 순간순간마다 바울은 평생토록
주의 종으로서 오직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 우리 17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예수님은 바울에게 또 독특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원했는데 첫 번째로 어디서 구원했다? 이스라엘에서 내가 너를 구원했다. 두 번째로 내가 너를 어디서 구원했다? 이방인들에게서 구원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바울을 이스라엘에서 구원했다. 이스라엘에서. 자,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율법 선생이죠. 바리새파에 속해가지고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율법 학자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어리석고 미련한 율법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봤습니다. 바울은 예수가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와 능력을 가진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다 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와 그 교회를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만일 바울이 바로 그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안 되죠. 그래서 주님은 바울을 그 이스라엘의 율법주의에서 잘못된 신앙에서 그 올무에서 건져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울을 이방인들에게서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에서 구원했다, 이 말씀은 또 무슨 뜻일까요?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태어날 때부터 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로마의 법에 그렇게 도움을 받고 보호를 받았죠. 세속적인 학문과 철학에도 능통을 했습니다. 웬만한 철학가들과 맞붙어서 말싸움을 해도 지지 않을 만큼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히브리어는 물론이고 헬라어에도 능통한데 헬라어 학자들에 의하면은 많은 서신들 중에서도 다른 제자들이 쓴 그러한 편지들보다 바울이 쓴 헬라어 편지들이 훨씬 더 탁월한 문장력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의 의미는 바울이 그만큼 아주 뛰어난 헬라어에 능통한 학자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 말은 바울은 그 이방의 철학과 교만에 빠져 있었다는 것이죠. 세속적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랬던 바울을 주님께서 거기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 교만함과 잘못된 세계관에서 바울을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복음적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주님은 그 바울을 다시 누구에게로 보냈다고 그랬습니까?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들에게로 다시 보내셨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많은 위대한 스승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있는 고백록을 썼던 아우구스티누스, 영어로는 어거스틴이라고 하죠.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도 사실은 세상의 쾌락에 빠져가지고 살았고 이방 종교에 심취해가지고 다른 종교 속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 아우구스티누스가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는 새 사람이 된 거죠. 세속에 빠져 살던 사람이 복음을 위해 살고 이방 종교에 빠졌던 그가 신실한 정말 기독교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위대한 스승으로
역사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다시 뭡니까? 세상 속으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이방 종교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의 종으로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것이죠.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요즘에 그 KBS 방송을 듣다 보면 성도님들 이렇게 방송에서 설명을 해주는 내용들이 있죠. 최근에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시각 장애인들을 위해서 어떨 땐 답답해요. 우리 입장에서는 다 눈에 보이는데 또 재차 설명을 하니까. 하지만 눈을 못 보는 분들에게 자세히 설명을 해주면서 그 방송을 진행하는 것을 봤어요. 깜깜한 암흑 속에서 그분들이 얼마나 답답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한 번만이라도 세상을 볼 수 있으면 그분들에게는 소원이 없을 것 같아요. 육체적인 장애도 고통스럽지만 신앙적인 이 장님은 그 마음의 눈이 어두워서 우리 주님을 못 보는 것이죠. 주님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들을 어두움에서 빛으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누구를 불렀습니까? 바울을 부르신 거예요. 예. 자, 우리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어요. 요즘처럼 치안에 불안할 때가 있었나 싶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요, 누가 강도짓을 하거나 죄를 지으면 다 잡힙니다. 안 잡힐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곧 체포될 것을 모르는지 계속 강력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마음이 굉장히 불안하죠. 예. 왜 사람들은 자기가 저지른 죄 때문에 대가를 치를 줄 알면서도 왜 죄를 지을까요? 왜 죄악의 함정에 빠져 살아갈까요? 예. 그것은 그들이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사탄의 세력에 매여가지고요, 꼼짝 못하고 그토록 사악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짓습니다. 자기 만족을 채우려고 사람을 폭행하고 심지어 힘없는 여성을 숨지게 합니다. 사람들이 왜 부정과 부패를 저지릅니까? 왜 세상을 오염시킵니까? 더럽게? 그들은 사탄의 힘에 제압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탄은 사람들을 그렇게 죄를 짓게 하고 계속해서 악을 행하게 한 후에는 자기의 노예로 삼다가 결국 사람들을 영원한 사망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권세예요.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왜 바울을 부르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탄의 세력하에 있는 사람들을 그 함정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울을 부르신 것입니다. 네. 예수만이 인간들을 사탄의 죄와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인간을
사탄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자가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나서 사탄의 노예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당연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이 누굽니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누굽니까? 주님이 불러주셔서 우리를 주님의 종으로서 우리를 삼으셨고요. 우리를 주님의 증언자로 세우셨어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다 주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증언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종은 노예처럼 아무렇게나 버려진 그런 종이 아니라 주께서 사랑하시고 주께서 사명을 주신 그러한 종인 것입니다. 성도님들, 성경에 노예 중에서도 가장 뛰어났던 노예가 누구였죠? 노예 중에 그렇게 뛰어난 노예가 어디 있었나 싶죠? 네. 물론 질문 자체가 그 사람 노예가 아닌데? 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 사람은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가지고 이집트 보디발의 종이 되었죠.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너무 지혜로워가지고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 집의 경제적인 모든 책임을 그에게 맡겼어요. 요셉에게. 왜 그렇게 했죠? 요셉이 이 친구가 보니까 자기보다 더 뛰어나게 그 많은 돈을 버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집에 돈을 쌓아놓는 능력이 요셉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비록 신분은 노예였지만 귀족보다 더 크고 중요한 일들을 했습니다. 보디발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오직 요셉을 선택한 것이죠. 주님께서 바울을 선택해서 그의 종으로 삼으신 것은 단순히 그저 막노동이나 시키는 그런 노예가 아니라 정말 바울을 통해서 큰 일을 하시고자 바울을 주의 종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요셉의 충성심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셉은 보디발의 종이었기 때문에 보디발이 하는 말이라면 다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일은 하지 않았죠. 자기 주인의 보디발을 배반하는 행위는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집요하게 유혹했지만 요셉은 결단코 주인의 뜻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성도님들, 왜 주님께서 바울을 주의 종으로 선택했을까요? 또한 왜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주의 종으로 부르셨을까요? 주님은 마치 요셉처럼 우리를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쓰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을 때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평생토록 자기 국민들의 피를 빨며 살던 사악한 죄인, 세관원의 우두머리 삭개오를 주님이 부르셨죠. 왜 주님께서 삭개오를 불렀습니까? 그를 그 더러운 죄악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그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게 하려고 그 죄인을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은 너무 위대하시기 때문에 삭개오는 주님이 그를 부르신 이후로는
자기가 죄짓고 착취한 것들을 다 국민들에게 갚아줬을 뿐 아니라 4배나 더 그들에게 갚아줌으로 용서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그 후로도 주의 종으로서 평생토록 주님을 섬기면서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왜요? 주님께서 그 목적 때문에 그를 불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 성도님들, 그토록 악을 행하며 죄를 짓던 사람도 이렇게 예수를 만나면 예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예, 예수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기쁨과 즐거움이 얼마나 차고 넘칩니까? 예,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되어 사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너 이런 일을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나는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저런 일을 해보라 하실 때마다 네 주님 말씀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했어요. 근데 제가 일을 마쳤는데 제가 보기에도 서툴고 만족스럽지 못해. 주님 하라고 하셔서 다 마쳤는데 주님 어떠세요? 하고 말씀드리면 주님은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야, 너는 이것이 네가 하는 것이라고 해놨느냐. 정말 한심하고 답답하다 이놈아. 다시 해와. 이러실까요?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잘했다, 수고했다 하시는 것이죠. 애썼다 하고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제 어깨를 토닥여 주시는 것이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께서 하라는 일을 잘해내고 주님께 칭찬을 받고 또 나는 새 힘이 생기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주님의 종인 것이 너무 즐겁고 감사한 것. 네. 이것이 우리 모두가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은혜인 거예요. 예. 그것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는 언제나 어디에서나 주님의 종인 것을 감사하십시오. 예.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도 이 예배의 시간이 내가 주의 종으로서 예배 드리는 그 기쁨을 누리십시오. 예. 예배 후에 식사 교제를 나누는 시간에도요. 그렇고요. 또 음식 준비를 하시면서도 그렇고 교회 청소를 하면서도 그렇고 성도를 위해 기도를 드릴 때도 내가 하는 모든 봉사와 수고나 그 헌신들이 다 우리가 주의 종으로서 주님께 순종하면서 기뻐서 기꺼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종이 아니면 이런 기쁨을 누릴 일이 없죠. 네.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나 무슨 일을 하든지 또 어떤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가 누구라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까? 주님의 종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특별히 가정에 돌아가서도 내가 주님의 종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부부로서 살아갑니다. 내가 먼저 주의 종이 되어서 배우자를 겸손히 섬기고 양보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왜요? 우리는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 교회에 지금 부부로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부부로서 예배 드리신 분들 오른손으로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부부가 함께 예배 드리고 계신 분들.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세원 형제하고 이미연 자매님은 부부가 아니에요? 손을 드셔야지, 손을. 자, 오른손을 드시라고. 그렇죠, 그렇죠.
쑥스러워서 못 드신 거예요. 쑥스러운 건 죄가 아닙니다. 부부가 서로 주의 종이 되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눌 때에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 주십시오. 예. 힘들고 굳은 일은 내가 먼저 하고, 이것이 바로 뭡니까? 부부간의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 모습인 거예요. 예. 그러면 그 가정이 얼마나 그 부부가 건강하고 사랑스럽겠습니까? 내가 자녀로서 부모님께 자발적으로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도 우리는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모실 때에도 진심과 정성으로 이렇게 받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든 머리가 휘어진 부모라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종들입니다. 주님의 종들은 부모라 할지라도 자기 자녀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축복해야 합니다. 위에서 무작정 권위로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종이 되어서 자녀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성도들은 직장에 가서도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주의 종으로서 그 회사에 보내신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가 어떤 직책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종으로서 일하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부하 직원을 사랑하고 상사인 선배들을 진심으로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직장과 회사에서도 주님의 종으로 선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떻게 좋은 사람들만 만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과 얽히고 설켜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나에게 참 친절하고 다정한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싫고 짜증이 나지 않습니까? 예, 나도 모르게 등을 돌리게 되는. 예,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면을 쓰고 대하지요. 예, 겉으로는 화의 탈을 쓰고 있습니다. 아주 밝게 웃고 있는데 탈을 쓰고 속으로는 그 가면 속에 내 얼굴은 찡그리고 화를 내고 있는 거죠. 너무 상상이 잘 돼서 웃음이 저절로 나오십니다. 이럴 때 우리가 누구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까? 주님의 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주의 종으로서 그 사람들 속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야 싫고 미운 사람들이면 당연히 등을 돌리고 사실 미워할 권리가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서 그들에게 진심으로 대해야 합니다. 성도들, 진심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진심. 내가 가면을 싹 벗어도 여전히 마음속으로 웃고 있는, 여전히 내가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진심 어린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도 정말 약하고 부족하기 짝이 없지 않습니까? 네. 나를 힘들게 하고 심지어 나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람들을 어찌 반갑게만 대할 수 있겠습니까? 네. 참 어렵죠. 네. 그럴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는 것. 네.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그것이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종이라는 그런 의미의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바울을 부르셨을 때
내가 너를 나의 종으로 삼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나의 증인으로 삼겠다. 이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님들과 제가 세상 사람들과 짝하면서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사는 거야? 저 사람 이해가 안 가.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럴 때 그들이 왜 그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성도님들은 이상하게도 이 세상 사람들과 역행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사는 그 삶이 거스르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 같지 않고 우리 같지 않은 당신 도대체 누구요? 라고 왜 당신 그렇게 삽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알고 보니 내가 말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당신의 삶이 옳았네요. 당신의 마음 내가 이해합니다. 당신이 진정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우리를 대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라고 그들이 말할 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저도 예수님의 종입니다. 종으로서 살아가십시오. 종으로서 섬기십시오. 종이 되어 사랑하십시오. 주님이 가장 우리를 사랑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종으로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주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 순종하면서,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서도 우리들이 아버지 주의 종으로 교회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가정으로 돌아가서도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들을 축복하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영역에서 직장에서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우리는 주의 종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주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며 이 땅에 참으로 주의 종들이 이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하고 거룩하게 하며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이들을 살리고 해방시키고 구원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주의 종들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주님의 거룩한 종이 되어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그리고 그들의 일터와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